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되려 물보다 포도주가 더 흔했다. 그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쭉부터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사용했던 이 동전에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시편 80편, 이사야 5장, 예레미야서 2장, 에스겔 15장, 호세아 10장 다 읽진 않겠지만 이런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신실한 농부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시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늘 불순종하고 또 의롭지 못하고 해서 이렇게 들 포도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내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슴 아픈 역사를 지금 제자들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본문이 들어있는 15장 시작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준엄한 경고를 하나 해주십니다. 함께 읽었던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라서 또 밖에 버려지고 그럼 시들고 말라서 그것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쓰려고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잘려져 나간 버려진 그 가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좀 무서운 말씀, 엄중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너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냥 그걸로 그만이 아니라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주님께서 먼저 세상을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겁을 주려거나 큰 부담을 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내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아처럼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꾸짖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격려의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중한 권면을 주심으로써 제자들 또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며 살도록 이제 경각심을 주고 격려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택함 받은 너희가 그것을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좀 번역을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어야만 그것으로 인해서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가? 이미 지금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그때야 비로소 제자가 된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가 펼쳐지는 게 아니죠. 제자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 스테이터스에 고정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되고 이 포도나무 비유처럼 불필요한 가지들 다 쳐내야 됨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에게 불편한 그런 가지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쳐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도 이 포도원 농부이자 이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그 포도나무를 가지들을 가진 우리를 손질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어떤 가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지만 또 어떤 가지들은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이 그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다 쳐내야 되는 것이죠. 이 가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농부가 이 가지의 포도나무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가지로서는 가장 아픈 순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 가위를 들고 이제 잘라내러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친밀한 이 포도나무 가지를 향한 그 농부의 사랑이 들어있는 순간이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한번 오래 이렇게 길게 본다면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지금 이 가지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이 가지가 처지는 그런 때로 어려운 환경 시련들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 순간에 주님께서 가위를 들고 오신다는 것,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라내므로써 더 건강하게 또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 줍니다. 12장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의 결과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권면, 엄중한 준엄한 경고는 우리 삶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게 하시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준엄한 경고는 주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곧 이어서 신비스럽고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비슷한 약속 14장 이전에도 하셨죠.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이 전후 맥락,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머문다는 것은 말씀이신 그분,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머무는 것, 늘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묵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소리내어서 통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힘들지만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함께 또 모여서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필사도 해봅니다. 한번 손으로 직접 써보는 거죠. 단순한 것 같은데 물론 때로는 어떤 것은 힘겹지만 그 단순함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수단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방법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물론 심리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드라마틱하고 감정적인 그런 모먼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평생에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반을 요즘 계속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과를 같이 했는데 그 제목이 사명자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사명자를 여러 가지 정의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명자는 바른 말씀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 책의 저자가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삼키신다. 그 결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참 단순하고 하지만 참 신비스러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 단순한 일이 우리 삶에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오는 타쿠라는 일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영수 자매가 참 애를 많이 쓰고 해서 이렇게 전도한 친구입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코앞 과정으로 엑셀러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코앞을 잡아서 한 3개월 동안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어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머물게 되는데 지난주부터 일을 해서 제가 수목금을 아침에 좀 라이드를 도와줬습니다. 거기까지 라이드를 못하고 그 회사의 코워커가 런던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살고 있어서 타고 데려다가 거기에 드랍하고 그 코워커하고 같이 가게 했는데 그 3일 동안 이제 한 30분 정도 같이 차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목사인데 좀 복음을 어떻게든 좀 전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다 그냥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날은 바로 막 얘기하면 또 부담되지 않을까 그러다 이제 종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뭐 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이제 3일째 되는 날 물론 뭐 그때 보고 말 건 아니고 계속 보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좀 임팩트한 모먼트가 있어야겠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까 고민하는데 도착하기 한 10분 전에 그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냐?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오면서 평생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막 건면한 것도 아닌데 먼저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물어본 사람이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도 아니고 친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도 신이 나서 막 이야기를 했죠.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성경은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제네시스, 창세기만 읽어. 그리고 쭉 건너뛰고 신약의 요한복음부터 읽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 제자가 뭐야? 디사이플이 뭐야? 막 묻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드랍을 해 주었는데 참 단순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게끔 하는 일들, 그리고 그 읽기 시작함으로써 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또 기회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같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 단순하지만 놀라운 일이죠. 이 사명자반 그 2과의 결론, 저자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대가 지금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삼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대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대는 훌륭한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대가 삼킨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그대를 삼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9절,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이 역시 놀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지만 보이는 우리 지체들, 그들 제자들 간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늘 온전하게 하고 그 온전한 관계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머무는 소중한 방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그분의 명성에 맞게 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려지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기도를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 기도해야겠다. 더 시간을 정해놓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다시 결단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얻지 못함이 구하지 않는 것이다. 먼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역시 찬양한 것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 또 우리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조금 그 지경을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박수진 간사가 또 프레젠테이션도 하겠지만 함께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이 이제 교회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밖의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사명자반 2과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몰락하게 된 이유, 몰락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복음보다 교회가 우선시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 하고자 하는 것, 이런 사역들 교회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되고 또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경이로움, 그 기도의 또 응답, 사랑의 실천으로 인해서 이들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엄한 경고를 주시는 것, 경이로운 약속을 주시는 목적이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험난한 이 세상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섭리이고 의지임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지 않았지만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경이로운 약속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